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심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의 일상 중에 이처럼 고난이 찾아오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혹여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날들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평강 가운데 또한 이겨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을 감사함으로 또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며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묵상 본문인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 엘리가 죽고 난 후에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앞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중에서 우상을 제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응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제 20여 년이 지나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도록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그들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하도록 초청합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정도쯤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는 외적 회개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영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이러한 사무엘의 촉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회복해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들 가운데 방백들을 중심으로 미스바로 몰려왔습니다.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블레셋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전히 종 삼을 수 있고 자신들이 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길을 꺾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방백들 그리고 우두머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예군들을 이 미스바에 파견을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그 반응이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은 이전에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이 패한 후에 그들이 그 패한 원인을 이야기했던 4장 3절과 잘 대조가 됩니다. 4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4장 3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자기 구원의 도구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은 그것에서 대패하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많은 땅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께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여호와를 구원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전쟁을 외치며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세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10절부터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왔고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고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를 틈타 블레셋을 쳤고 미스바에서 뱃갈 아래까지 블레셋 군사들을 계속해서 이겨나아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기념을 삼으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곳 지명을 에벤에셀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에벤에셀은 이전에 20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했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진영이 진쳤던 지역입니다. 물론 이름은 같지만 지역 자체는 다릅니다. 그들은 에벤에셀에 진쳤던 20년 전에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라고 말만 했지 실제적으로는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에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어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기념으로 돌을 세워 그 지명을 에벤에셀이라고 짓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패배하지만 도우심만을 구했을 때에는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온전히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 회복했고 가나안 민족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미스바에서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 전국을 각 거점별로 나누고 그 거점별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것을 순례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든 사역들을 사무엘이 성실하고 그리고 충성되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무엘의 이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온전히 본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르고 온전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로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온전히 구했던 이스라엘이 20년 전에 대패를 극복하고 이제는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여 어려운 시기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네셀의 큰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도우셨으며 앞으로도 도우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블레셋의 위협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을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며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맡겨진 직무에 충성되게 해달라고 함께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매일의 삶을 묵상으로 시작하며 한 주의 삶을 가정 예배로 마무리하는 개인과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역과 전도회가 소규모 교제를 통해서 더욱 친밀하고 위로받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음 세대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계속함으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보여주는 우리 시정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불신과 차별, 소외와 배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신뢰와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을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서 잘 대처하게 하시며 치료제 개발과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의 대표자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